할렐루야. 오늘 정말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시죠?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친히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세계 두 번째로 그 코로나19가 갑자기 그 신천지 때문에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시기만 해도 막 번지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일단 방송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안내에 따라서 항상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막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친히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참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한 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부에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큰 그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주님께 친히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 할렐루야. 이것은 특별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데 91편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편 91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친히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실감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아버지의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 요새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다윗 시대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세상 일 다 그분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주장해서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사냥꾼이 누구예요? 마귀의 부하가 악한 영들이에요. 속이는 영, 타락한 천사. 그리고 또 이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의 부하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사실은 이 전염병은 마귀가 그 동물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퍼뜨리는 것인데, 이 역대 우리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늘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라니. 아멘. 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그 품 안에 자기는 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계신 주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중국에서 몇천 명이 죽었고 막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이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은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오늘 이 시대의 대표적인 그 악인들이 누구예요? 신천지. 영적인 욕심을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정말 최고의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이 된다고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오게 해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청년들 직장을 버리게 하고 학교를 중단하게 하고 가정을 떠나게 하고 마치 원시적으로 그냥 자기가 아주 그냥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백성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들에게. 여러분, 잠깐 제가 신천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육체의 영생을 위한 조건부 종말론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1984년도에 이 신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추수꾼을 교회 안에 침투시켜가지고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 신천지 넘어가고 있어요. 신천지 교회로. 그러면서 이만희 자신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기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이 왕이네, 만이 왕. 예수님의 자리를 완전히 자기의 자리라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데, 왜 이런 사이비 이단이 활개를 그것은 기존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뚝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침투를 당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교회를 종교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신천지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신천지가 막 기독교인들을, 종교인,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1992년도에는 여러분, 다미 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림 목사가 40대 때에, 지금 72세라고 하는데 40대 때에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면서 이 사람은 떴다 봤다 하는, 기도해서 막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렇게 예언자들, 기존에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목사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말 거의 다 왔다.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당시에 2만 명에서 10만 명가량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에 막 예수님이 올 거라고 28일까지 쓸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교회 헌금했어요. 목사님하고. 막 가정을 떠나가지고 남편이, 처자식이 거기에 빠졌으니까 남편이 막 자살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미친 듯이, 어떤 그 여자 청년은 피아노 잘 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종말이 왔다고 막 피아노 치면서 막 그냥 울부짖으면서 막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10월 28일 밤이 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민망해서 사람들이 고개 쓰면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때 경찰들이 아주 대단했어요. 거기 자살할까봐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렇다면 오늘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일반 교회들은 이들과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1992년도 이때 이후로 이 2000년 들어오면서 아주 아파트도 많이 짓고 굉장히 건물들도 많이 짓고 또 월급도 많이 올라가고 또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점잖아졌어요. 옛날에는 좀 약 시골스럽고 막 서울에 살아도 막 그랬었는데 아주 사람들이 점잖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주 점잖게 그냥 주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모습으로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니, 문득 생각하니까 저들이나 신천지나 다미성교회나 영적으로 보니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이 목회자들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 믿는 자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는 일이 왜 생겨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교육부가 필요한 거고 청년회가 필요한 거고 대학부가 필요한 거고, 아시겠어요? 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홍정결 목사님이 재작년 3월 말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3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500가정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2000명이라는 성도가 왔는데 그 당시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밀려오는 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전한 그 복음주의 교회를 카피해가지고 제자훈련 가르치고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끼더라고요. 책임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진짜 하나님을 진짜 살아간다고 고백해도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2000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까지만 믿고 열심히 이 전도하는 사람들, 교회를 키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해서 교회가 큰 그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자고요.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2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너희가 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목사들이 신학교 나오고 이 신대원 나오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이 신 지혜와 그 능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믿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배 목사들이 그 설교하는 그 설교를 카피하고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리고 어떻게 해외에서 유명한 아주 크리스찬들 목사들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소개하면서 또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면 얼마나 그 설교거리가 많습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요. 그쪽으로 모여요. 교회가 커졌잖아요. 이렇게 하는 목사들은 아직 진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실제로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내 고백이 되어지면서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성품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자기 의로 살면요 그거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그냥 그 역사적인 사실만 믿고 그냥 목회 생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 25절. 자, 이런 그 목사들에게 제자 훈련 받고 이 교회 열심히 바르고 아주 성실하고 의롭게 사는 이 사람들 너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 봅시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크게 잘 이끄는 이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성경 말씀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먹고 마셨으면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시작. 저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얘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냥 예수님이 역사적인 존재이고 믿기만 하면 그냥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올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7절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장차 메시아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한 언약, 약속의 말씀을 내 아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독생자 이름,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데, 독생자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독생자의 그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자,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아버지의 약속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빛,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요 빛이요 사랑이신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빛으로 산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자,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리 잠깐 해답을 가르쳐주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에서 22절인데 이따 말씀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우리 권사님만 엄청나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그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미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에.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그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그러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타치하지 못해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알고의 씨를 뿌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늘 담대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것, 모세율법.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힘써서 지키는 것, 이것을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하고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은 폐했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준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루러 온 예수, 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둘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죽으신 것이 이 둘째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부활하신 것도 그렇습니까? 자,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도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 안에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 헤아려 의로운 것을 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에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너희가 기뻐할 수 너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너의 의지로는, 너의 노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니까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항상 기뻐하면서 못 살아요. 내가 육신의 생명은 짜증이 나요. 어떤 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땐 짜증나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진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을 만약에 모른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아멘? 이 복음을 모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누가 가지고 놀아요? 마귀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귀가 신천지 교인들을 가지고 놀고 종교인들을 기독교라고 자칭하지만 영적으로 냉정하게 마귀의 아직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종교인들, 그들도 다 마음이 혼미하게 이미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혼미하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누가 내 어머니, 내 형제입니까? 마리아입니까? 요셉의 동생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너희가, 우리 권사님이 내 어머니요, 내 누나요.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형제임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왜? 이렇게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듣고. 여러분,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의 뜻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듣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간을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도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하나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두 번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두 번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6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언약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6장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그 17장 3절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진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야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배 목사들,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책을 통해서 배울 건 배워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런 거를 인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아버지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육신의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의 아들들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 말씀을 딱 요약해서 세 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면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선지자다. 이 시대의 모세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예요. 이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이 목사를 할지라도, 아주 훌륭한 교인을 할지라도, 큰 교회 다니는 이 교인을 할지라도, 아주 그 사업도 잘 되는 그런 교인을 할지라도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성령이 네 군데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로 사는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